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흔히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 그런 쉽지 않은 세상을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데 성도는 그런 세상을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은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이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그런데 바로 그 좁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이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길이 참는 것. 길이 참아야 돼요. 길이 참는 것.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가 농부의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봄에 뭐 파종하고 여름 나고 가을에 추수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나라예요. 통상적으로 한 4월 정도부터 9월까지가 건기, 비가 안 와요. 그리고 이제 10월 정도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비가 오는 우기로 접어듭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상청 자료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예루살렘의 1년간 연간 강수량 표시예요. 강우량. 저기 보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표시되어 있죠? 1월부터 11월.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한가운데는 썰렁해요. 그죠? 한 4월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초까지는 썰렁해. 맨 밑에 줄 보세요. 맨 밑에 줄. 거기 보면 그 강우량에 대한 몇 미리가 왔는지 한 달 동안 이게 표시되어 있는데, 보세요. 4월에는 8mm, 5월에는 2mm, 6월, 7월, 8월, 9월에는 거의 0mm 안 왔다는 얘기예요. 비가. 10월 돼야 조금 와요. 그리고 11월 돼야 20mm.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2월, 1월, 2월, 한 3월까지가 그나마 한 40mm 뭐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파종을 하느냐? 건기가 끝나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 저 우기 때 파종을 합니다. 우기 때. 그러니까 이제 9월에서 한 10월 그때 파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을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이른 비. 시작하는 비.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비예요. 저 가을에 내리는 비가. 그리고 모든 농작물들은 그 비를 맞고 잘 자랍니다. 그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5개월, 6개월 잘 자라요. 잘 자라다가 이제 추수를 앞둔 봄에 마지막으로 내리는 비, 그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늦지막히 내린다 이 말이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 봄이면 이른 비 같잖아요. 아니에요. 봄이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저 늦은 비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추수 때는 비가 내리면 안 돼요. 맑은 날이 돼야 돼요. 화창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저 때 늦은 비가 내리는 그 비로 이제 추수를 앞둔 이 알곡들이 속이 알알이 꽉 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하게 연그는 거죠. 예. 그 도움이 돼요. 저 늦은 비가. 예. 그래서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농사에 대한 것들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그 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부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며 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를. 비는 누가 내려주셔요? 하나님이. 농부들이 내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농부들은 뭐 하는 거냐? 그저 그 비를 기다릴 뿐이에요. 그런데 비를 기다린다 그래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히 기다리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농부로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길이 참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사명이 있어요. 해야 될 역할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 가정으로 치자면 가정에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머니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는 거고 자녀들은 자녀로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이면 학생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직장인 사회인이면 직장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군인이면 나라 지키는 일을 해야 되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주어진 사명.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는 뭐 기도해야 되니까 이 시간 빼고 이러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왜냐면 모든 일에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뭐를 해야 되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가 왜 길이 참고 기다려야 되는가?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앞에서 7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곧 오십니다. 곧 오셔요. 우리가 그 주님 오세요 마세요 한다고 오실 분이 안 오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 그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말씀대로 오실 겁니다. 아멘. 오셔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냥 세상에 빠져 사느냐고 기다리지 못하고 어이구 언제 오셨나 이거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을 위해 길이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57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어디서 내 뒷담화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봐요. 근데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대놓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스트레스가 만만한 게 아니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누우면 얼굴이 떠올라. 그 사람들이 욕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면 귓전을 막 물려요. 잠이 오겠냐고요. 잠이 안 와요.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잠을 못 자요. 더군다나 자기를 또 죽이려 하는 자들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밤을 보냅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요 이 다윗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 고난의 밤을 지새우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확정하겠다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봐서 사람 보면 실망하고 사람들 얘기 들으면 내 마음이 가라앉고 들리는 말이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 세상에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한 거예요. 굳게 정한 거예요. 다윗은. 많은 위기가 있고 많은 어려움과 공격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고정하고 확정하고 굳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그가 뭐라고 해서 고백합니까? 이제는 눈물의 밤을 딛고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눈물의 자리에 더 이상 누워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고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이어서 그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길이 참아야 하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거. 여러분 원망 언제 나와요? 여러분 원망해 보셨잖아요. 원망해 봤잖아요. 우리 다. 언제 원망이 나오던가요? 우리 안에서. 인내하지 못할 때예요. 참지 못하면 원망이 쏟아져요. 또 은혜가 고갈될 때예요. 여러분 은혜가 바닥나잖아요. 대번에 불평불만 원망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이젠 찬송은 없어졌어요. 불평, 원망이 쏟아져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유사일에 역사가 기록된 이래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다가 동풍에 쫙 갈라져요. 물벽이 섰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요단강이 마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바다가 물벽을 이룬 거예요. 길이 난 거예요. 그 길로 건넜어요. 마른 땅같이. 그걸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광야로 들어왔던 이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딱 3일째 되는 날 물이 떨어졌네. 그랬더니 대번에 이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원망해요. 불평해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내요. 입에서.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니까 은혜가 바닥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 같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자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 이게 누구 잘못이다. 이러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욕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우리 중직들, 우리 직분자들 편하게 쉽게 하는 일은 그나마 나아요. 힘들게 봉사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방 봉사라든지 힘들게 해야 되는 일들, 시간도 많이 들여, 또 거기에 노력도 많이 해야 돼, 힘도 써야 돼. 여러분 그 많은 일들, 그런 일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 할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더욱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원망 불평이 은혜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 9절에서 성경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서로 원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바꿔 말하면 원망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한데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 잡힐 거리가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했던 일들이. 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라고요. 예? 그래서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다. 또 하나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다 듣고 계신다. 내 입에서 어떤 소리 나오는지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저 말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붙든다면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원망하려고 했다가도 말이 쑥 들어가죠. 맞다. 주님이 듣고 계시지. 주님이 문 앞에 계시지. 여러분 저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 비싼 차들 많이 길에 다니잖아요. 수입차들, 외제차들 많이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비싸고 좋은 차들 있잖아요. 그런 좋은 차들도요. 여러분 기름 떨어지면 기름 떨어지면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산 차라고 할지라도 기름 떨어져 봐요. 그 차가 가요?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그냥 기름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름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주유소 가서 주유하고
뭐 저 가스 충전소 가서 가스 충전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끝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유소 가서 기름 잔뜩 채워 놓잖아요. 예? 그래야 이거 가지고 달리잖아요. 여러분, 운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똑같아요. 예? 말씀과 기도로 만땅 채워 놓으셔야 돼요. 예? 가득 채워 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부분 교회가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많이 줄었어요, 교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일도 기도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새벽 기도까지 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 동네에 있는 주유소가 일주일에 한 번만 문 열어. 일요일에만. 야, 그럼요. 그거 맞추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네? 어떤 주간에는 주일에 기름 가득 채워놨는데 월요일, 화요일 지방 갔다 왔네. 멀리. 수요일 되니까 기름이 똑 떨어진 거예요, 차에. 근데 이 차 어떻게 해요? 기름이 없어 못 가네. 주일날 주유소 문 여는데 그럼 수요일부터 차 세워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차에 기름 경고등 노란불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침이건 뭐 낮이건 밤이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로 가시잖아요. 요즘 24시간 주유 하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기름 채워 넣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 경고등 노란불이 반짝반짝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경고등 들어오면 언제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는 항상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성령 충만해서 다른 지체들이 혹시라도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내 은혜 떨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가시처럼 여겨져서 발끈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은혜로 그 모든 것 품어주시는 넉넉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넘칠 때는요, 다른 사람이 말 실수해도 행동 좀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하고 의연하게 넘길 수 있어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은혜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귀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도 그냥 참지 못해요. 행동 하나, 눈빛 하나도 내 안에 막 비수로 들어와요. 저 집사, 저 권사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는 늘 은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야고보가 이제는 인내라고 하는 것, 또 오래 참음에 대한 본으로 두 가지 예를 듣는데, 하나는 선지자, 또 하나는 욥의 예를 듭니다.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먼저 선지자 예를 들죠. 예,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앞서서 알지자거든요. 미리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왜 알려주셨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사명을 받습니다. 응? 가서 왕에게 전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되고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고 가는데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되거든. 응? 사실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위해, 말씀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받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고,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은 다 순종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고, 다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욥의 예를 들죠. 욥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왜 이해할 수 없어요? 욥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려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도열해 있는 상태에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 제가 다 돌아보고 왔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 주셨던 그 복들을 제가 다 걷어가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이 땅에 있으면서 왜 내 자식들이 죽었는지,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으로 받았던 이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는지, 왜 내 몸에 질병이 들었는지, 심지어는 나하고 평생을 같이 살던 내 아내가 나에게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죽어라 이러고 떠나버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욥에게 생기잖아요. 그런 지경에 친구 셋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 한다는 말들은 전부 다 염장 지르는 얘기만 해요. 네?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 너 잘 생각해봐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중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기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아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거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세상이 아는데 왜 까닭없는 이런 고난이 찾아와서 내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몸에는 심한 피부병 종기가 나서 기와 깨진 기와로 벅벅 긁어도 이거 현찮아 피고름이 나고 있고요. 아내도 나를 버리고 떠나버리고 차라리 욕하고 너도 죽어라 그러고 가버리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는지 앞에 있는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라고 하나님께 지금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도 그렇지나 내가 하나님 볼 수도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많은 고난, 알 수 없는 이유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욥이. 예? 그렇지 않겠어요? 저런 지경까지 갔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기서 끝나지 않아요. 욥의 고백이. 저기서 끝나면 욥이나 우리나 똑같은 그냥 그러다 많은 사람으로 끝나는데, 욥은 저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그게 10절이에요. 그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런 상황이 맞아요. 욥은 지금 저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이 틀림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욥의 눈에는 안 보여요. 욥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기와장으로 자기 피부를 벅벅 긁고 피고름 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지금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시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단련이 다 마치고 난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금같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나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훈련하고 단련할 때는 당연히 어렵지요. 당연히 힘들고 아프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때에 맞춰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내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 참아야만 했던, 고난 중에 길이 참아야만 했던, 인내하며 참아야만 했던 그 선지자들에게도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인가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왕에게로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적국으로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내 생명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욥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정결하게
나오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길이 참아야 하는 우리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광야 같은 세상, 그냥 살아도 쉽지 않은 세상을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시는데, 그 참으며 인내해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내 눈에는 지금 모든 상황이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그대로이고, 여러분, 요백의 형편 나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은 자식 살아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재산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내도 다 떠났어요. 몸에 종기 낫지도 않았어요. 피고름이 여전히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고백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길이 참고 기다림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믿음의 여정 끝까지 잘 완주하셔서 최후 승리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쉽지 않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만 홀로 가라고 등 밀어버리신 분이 아니시라. 너희가 광야에서도 당하였거니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가 이른 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안고 오셨고 업고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후에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절대 불변하기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으로 길이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신 줄 믿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